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어제 말씀에서 예고된 대로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은 향로를 준비하여 회막문 앞에 소집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지금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 250명 그리고 아론이 각각 향로를 들고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판의 결과 이번 반역에 앞장선 고라의 일행들 그 일가가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섰던 250명은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 처참한 현장에 살아남은 자 아론 그리고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받은 고라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면한 아론 이렇게 두 그룹 그리고 하나님 각각의 입장에서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판받은 고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라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또 기구들을 운반하는 결코 작지 않은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고앗 가문도 아론처럼 제사장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 역시 반역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라 연행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 자신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를 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뒷부분에 진노로 번역된 단어가 민수기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진노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민수기 1장 53절인데 레위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처소인 성막 사방 가까이에 레위인들이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1장 5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종의 영적인 펜스 또는 거룩한 경호원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역자 고라는 사실 성막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이 엄중하고도 중요한 임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회중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만큼은 아닐지라도 또 그들과 또 다른 의미의 중보자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제사장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옮겨붙게 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는 어쩌면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그랬듯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위해, 또한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펜스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이 영적인 리더들이 오히려 그 펜스를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억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촉발시키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향로를, 기도의 향로를 들고 서 있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공동체 안팎의 문제들을 두고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하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심판받은 고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들은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라가 잘못한 것은 그렇다 치는데 목사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 잔혹해 보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으신가? 어떤 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괜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저희 집 진아가 아빠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진아를 많이 아낍니다만 정말 필요할 때는 제대로 엄하게 대합니다. 사실 진아가 울면 그런 진아를 보는 제 마음도 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진아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려면 때로 충분히 울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아 입장에서는 아빠가 평소 알던 아빠와 전혀 다른 얼굴, 태도, 그게 싫고 무서워서 더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저는 여전히 진아를 사랑하는 진아의 아빠이며 진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내용상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너무 잔혹하고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면이 부각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부모된 경험과 지혜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요, 고라의 반역에 대해 심판으로 판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내일 본문 민수기 1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40절 중간쯤입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이 고라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함,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라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인 유다서에 나옵니다. 제가 유다서 1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수천 년을 지나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성경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반면교사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일 본문에 이 고라의 패역의 후유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을 면한 아론에 대해 말씀 맺으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론은 지금 자신 외에 향로를 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실은 자신의 의로움이라기보다는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보호해 주신 덕분에 살며 그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분한 사명,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모세와 아론처럼 공동체의 중보자로 서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먼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노를 억제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과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거룩한 영적 펜스이자 거룩한 경원과도 같은 이들로 세우신 그 사명과 역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편하신 심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억제하는 그런 중보자로 서야 할 텐데, 혹시라도 주여 목회자로 서 있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진시키는 자로서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직시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억제하며 기도로 또 중보로 이 땅을 향하여 또 누군가를 향하고 있을지 모를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야 해서 공동체를 평안케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로, 화해자로, 참된 이 시대의 제사장적 존재로, 참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이어 두 번째 기도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금요일 오전 오후에 다락방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 가운데 그 다락방 공동체가 그냥 그 모임 안에 좋고 행복한 모임을 넘어서 교회와 또 나라의 중보자로, 중보하는 그룹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연이어 이어 들립니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안타까운 죽음을 스스로 맞이했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SNS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투신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한 유명한 사이트 내에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향정신성 약품들, 거의 마약에 가까운 것들이 오갔고, 또 성적인 문제로 그렇게 유린된 일종의 피해자 같은 숨겨진 가해자들이 연루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뉴스, 눈물 흘리는 그 피해자들 사진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전에 제가 더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함께 짊어지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 지금 있으실 텐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중보자로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주님, 꿈을 품고 꿈을 펼쳐나갈 그 아름다운 나이에 하나님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약물과 그 영혼을 유린하는 온갖 더러운 음담 배설과 또 폭행과 온갖 폭력으로 한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것을 뉴스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고 충격과 이 사회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주님, 그리고 십수년간의 학교 폭력으로 망가진 몸과 망가진 인생을 때문에 그것이 이제서야 하나님 보도가 되고 알려져서 이 사회가 또 하는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 밖에 나와야 할, 하늘 한 푼도 없이 그렇게 나와야 할 억울하고도 답답한 입장에 선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답답한 상황과 이 죄악된 현실들, 주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이라도 땅을 갈라뜨리시고 벌어서 하나님 그 범죄자들을 담아 넣으셔도 부족할 게 없는 이 악한 사회 가운데 주여,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악함과 그 현실들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참된 중보자로 주의 거룩한 영적 펜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